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길을 가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100%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고 원치 않는 사고도 만나고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복잡한 삶 속에서도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입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다 보면 감사가 메마르고 그러면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막막해지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은 이 땅의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래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가 있으면 만족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에 만족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 중입니다. 그것도 이제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애굽 포로 생활에서 나와서 어떤 의욕을 가지고 뭐가 있을지 몰라도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제 광야 생활 막바지 40년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멀지 않은 그 광야 생활 막바지에 있습니다. 한 40년 고생하면 지치거든요. 사람은 좀 지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듣기는 좋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 생활 동안 정말로 먹어서 배불렀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옥토가 있었습니까? 농사 지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생활 맨날 이동하고 있는데 먹을 거 뭘 그렇게 풍족하게 먹었습니까? 그날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를. 그것도 그 만나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그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짐작하기에는 단백질류보다는 탄수화물류가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탄수화물만 섭취하다 보면 단백질 고기도 좀 먹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늘 먹으니까 줄이지는 않는데 이제 질리는 겁니다. 하나님 특식도 좀 주옵소서. 내가 이거 질리니까 고기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메추라기를 새들을 땅에 떨어지게 해서 구워 먹어라. 그러시면서 여러분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이 광야 생활 시작할 때도 있었고 또 한 번 더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니까 메추라기를 하늘에 날던 메추라기가 또 땅에 떨어졌는데 그거 여러분 두 번째는요 축복의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시커멓고 너희 물리도록 한번 먹어봐라. 거기 시커멓고 하나님이 주는 고난 한번 받아봐라. 벌 받았습니다. 불평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 평생 보지도 못했던 신기한 물질 오죽하면 이름이 만나입니다. What is this? 그게 만나의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게 뭐지? 그게 만나입니다. 얼마나 신기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다는 그 신비로운 기적의 고백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데 처음 먹을 때는 신비롭다. 또 과자처럼 바삭바삭한 게 맛있기도 합니다. 몇 달 먹으니까 이제 질린다 이거예요. 뭐 좀 배부르게 시큼 배 떵떵거리게 좀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날 딱 어떻게 먹을 것만 딱 내려주시고 좀 쌓아놓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내 것은 없고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넌 그날을 감사하며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하는 훈련이 곧 만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우신다. 신비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만나. 광야 생활 동안 만나가 계속 함께 했습니다. 그 만나가 먹어서 배부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줄이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또 옥토를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할지라. 언제 옥토를 가졌습니까? 광야 생활 중에 무슨 옥토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사실은 가나안에 가려고 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아무리 길게 잡아도 3달이면 지름길로 가면 가나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길게 잡아서 3달짜리 길을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빙빙 돌아서. 그리고 이 40년 동안 간 그 길을 추적해봐도요. 아니 이 뭐 40년이라 걸려. 1년이면 갈 길 같은데 길게 잡으면 부지런히 가면 한 2년이면 가겠어요. 근데 이 40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속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름길로 빨리 가는 걸 최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는 게 최선이 아니다. 아무 일 없이 편안한 길로 대로로만 가는 것이 꽃길로만 걸어가는 것이 그게 최선이 아니다. 빙빙 둘러 고난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느끼면서 빙빙 돌아가는 것이 그게 더 큰 은혜다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 40년 동안 어떤 데서는요 1년이 가도 여기서 머물러라 했는데 1년, 2년, 3년, 4년이 돼도 다시 떠나라 소리를 하지 않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언제 떠나지 짐꾸리를 준비하면서 한 5, 6년 있어 보십시오.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거기서 털을 잡고 살아라 그러면 뿌리를 내릴 텐데 내일 떠나라 그러실지 모레 떠나라 그러실지 모르고 이삿짐도 다 풀지 않은 상태에서 한 5년 6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언제 갑니까?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지. 이런 상태의 삶을 40년을 살았던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되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는 저 가나안에 있다. 지금은 나그네 길이다. 여정이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 여기가 이 땅이 너무 좋고 농사가 잘 된다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기가 좋았으면 하나님 가라 그러시는 곳에 가면 거기 또 좋은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옥토를 주지 않으셨느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광야 생활이 어떻게 넉넉하고 풍족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편안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고 필요한 것은 꼭 공급해 주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풍성하게 넘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거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됐지. 잘 집이 있으면 됐지. 대궐 같은 방에 있어 봐야 집이 뭐 방이 한 20개쯤 있으면 돌아가면서 잘 겁니까? 방마다 하루는 이 방, 하루는 저 방. 그래 봐야 그 뭐 그렇게 아니면 뭐 자다 깨서 1시간씩 돌아가면서 자겠습니까? 그다 소용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넓지 않은 방에 작은 매트리스라도 편안하게 깊은 잠 푹 자는 게 중요하지. 뭐 넓은 집 가지고 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번쩍번쩍하는 것보다 남들이 존경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그 삶이 빛나는 게 중요하지. 몸에 빛나는 것 잔뜩 달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풍족한 식탁을 차려놓는 것보다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밥맛보다는 입맛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동안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에도 항상 뜻이 있었고 고난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피할 길도 내셨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골짜기가 깊어도 거기서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길을 내셨습니다. 아니 그냥 좀 편하게 꽃길만 걷게 하시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이런 어려운 길로 몰아넣으셨다가 또 빠져나가게 하셨다가 그저 마음 푹 놓고 온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어려운 시절도 많았습니다. 굽이 고난의 길을 겪고 지나왔는데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왜? 뭐하러 굳이 그런 어려운 길을 오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걸어온 것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백성들이 지름길로 2, 3개월 만에 가나안에 쏙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면 또 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편안하게만 지냈다면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기는커녕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어쩌면 더하게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이제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마음 졸이지 않은 날이 하나도 없었고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마음 졸이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 하고 시험에 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는가? 그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인생,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혹독한 시련도 있었고 모진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주실 때는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반드시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짐을 지며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 중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 이 시련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무엇으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무려 약 200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20세 넘는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어느 정도 해야 감이 올까요? 200만 명이면 서울의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서울 사는 분들은 인구 개념이 어지간히 많다 그래도 200만 그래도 뭐 거기까지 끝 하시는 거죠. 200만이면 제가 전에 있던 대구 전체 인구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대구는 도시들 치고 대구 인구가 200만이라 그랬습니다. 약 200만. 그래도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대민족이 이동을 하면서 의식주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3절 말씀이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때로는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그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만나는 배부르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기만 해결하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농사지어서 열매 맺은 것도 아니고 아침에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려도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당장 굶어야 됩니다. 쌓아놓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딱 그날 먹을 것만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통장에 창고에 넉넉하게 쌓아놓고 내가 이제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지내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부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기는 주셨는데 만족할 만큼은 아니고 늘 조금씩 부족했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도록 조금씩 참 어떻게 보면 감질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그 물질, 그게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 물질을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앞으로도 부자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넘치는 것은 정말 진심입니다. 그 복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자꾸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딱 맞게 부어주시기를, 만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요 로또를 맞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만은 저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99%는 그렇게 안 됩니다. 쏟아지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돼 있는 게 인간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자신들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잘 아십니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문제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본문 4절에는 광야 40년 동안 너희 옷이 헤어진 것이 있느냐, 이 말씀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면 물품도 공급이 잘 안 될 테고 옷도 다 떨어졌을 것 같은데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40년 동안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너희 신발이 뚫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다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통장에 뭘 많이 넣어둘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통장은, 진짜 은행은 천국은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손에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소유로 꼭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천국 은행에 넣어놓고 하나님 필요해요 그러면 찾아 쓰면 되는 겁니다. 천국 은행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뽑았을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시니까 마음 놓고 천국 은행에 내 아버지께서 은행장이신데 뭘 걱정을 합니까?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라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와 형통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 핵심 주제가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처음에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머리에 이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의 머리에 딱 새겨지도록 감사와 형통, 감사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새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감사와 형통입니다. 감사하면 형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골짜기를 가든지 산지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열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원이 풍성한 좋은 땅이 가는 곳마다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좋은 땅이었는데 이 옥토를 버리고 그냥 떠나기 싫습니다. 가나안이고 뭐고 그냥 여기에 터를 잡고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더 좋은 땅을 예비해 주십니다. 가는 길에 그 과정에 가끔은 산지를 만나고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최선의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신명기 말씀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했는데 여러분 내가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하리라.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시는 이 약속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